금요 경건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경건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어느덧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밤입니다. 삶 가운데 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번 주를 마무리하면서 경건의 시간을 갖도록 또 우리 삶을 연장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뜻을 바로 알아 순종하도록 성령의 조명하심, 인도하심만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지나온 시간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악들을 회개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분과 자세와 태도를 잃어버리지 않게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여러 환경과 상황 가운데 애쓰며 분투하는 하늘 가족들을 기억해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만 바랄 것을 믿습니다. 심히 어려운 환경과 세상에서 묵묵히 애쓰며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을 주의 백성들에게 정말로 잠깐 강설하게 하셨습니다. 전한 종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듣는 이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조명하사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마지막 시대의 파수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제네바 시편가를 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제네바 시편가 29장입니다. 제네바 시편가 29장 시편 23편 노래하면서 경건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네바 시편가 29장입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이시오니 내게 부족함 없으리로다. 주께서 나를 푸른 풀밭 위에 누이시면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네. 쉴만한 물가로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도다. 내 영혼 주가 소생시키시고 주 이름 위에 의의 길 인도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녀도 해를 두려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 지팡이 막대가 아니하네. 주께서 나의 원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리어 주옵시고 기름을 나의 머리에 부으니 내 잔이 넘쳐. 내 평생 선함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나 여호와 집 영원히 살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레위기가 끝났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이제 다음번에 강설할 주제가 히브리서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레위기서 하기 전에 이제 지난 수요 경건회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제가 우리 실시간 소통 방송 명칭을 파수꾼들의 밤이라고 명명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현혈TV 시청자 성도님들, 우리 시청자 모든 분들은 다 이제 파수꾼들이라고 이제 명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이 파수꾼과 관련한 말씀을 좀 오늘 전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사야 56장 9절로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 파수꾼의 사명이라는 주제로 제가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6장 9절로 12절입니다. 이사야 56장 9절로 12절의 말씀을 제가 낭독하지요.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아멘. 예, 본 말씀은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약 100여 년 전에 활동했던 시대적으로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인 바벨론에게 맞아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다름 아닌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주변에 사나운 원수를 통해 그들을 초토화시켰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 상황을 자초하게 만든 것은 다름 아니라 백성들을 올바르게 하나님의 길로 이끌어야 될 이스라엘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 지도자 위축, 즉 기득권이라 하면 뭐가 있습니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죠. 이런 어떤 지도층에 있는 왕, 제사장, 선지자들의 부정과 부패를 책망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주전 7세기 당시의 상황이나 예수님 당시 1세기 상황이나 다시금 1세기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교회 개혁 운동이 일어났던 16세기의 상황,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이제는 문 앞에서 예비하고 있는 21세기 현재 2023년의 상황이나 똑같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훨씬 더 지금 암울한 때가 되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과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종말의 때를 가르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종말의 시기가 가까이 오면 언제나 그래왔듯이 올바른 선지자나 지도자들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다수에 바르지 않은 지도자,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출몰하게 된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바른 선지자, 즉 이 시대의 선지자라 하면은 목사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강설하는 목사가 바른 목사가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 올수록 말씀의 증거가 흐려지며 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지는 소위 사무엘 시대 엘리 제사장과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인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는 목사의 사명이 참 중요하지만 참된 교회에 속한 성도 개개인이 진정한 말씀의 파수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야만 하는 그런 시기가 이미 진작 밝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사실은 강설하는 것도 맞지만은 이미 제가 10년 전에 이런 비슷한 설교들을 했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되었다는 거죠. 이미. 그러니까 영적인 각성운동을 주도해야 하는 것도 여전히 오늘날 목사의 책무인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계시가 완성된 지금은 당연히 성도 각자가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직접 성경을 들어서 읽지 않습니까? 또한 자기가 참다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 말세지 말의 성도의 책무는 말씀을 읽고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가 살피고 분별할 수 있는 그것도 파수꾼이죠.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육적인 지식은 참으로 충만하지만 영적인 지식은 빈곤한 시대에 마땅히 바른 목사와 성도는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신실한 교회를 이루어가야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인 유다 왕국의 므낫세 왕이 통치할 당시 얼마나 이스라엘이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무지하고 부패해 있었는지를 여실하게 보여주는 말씀. 이는 말세지말 때 파수꾼의 사명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시는 귀한 말씀이기도 해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지금 우리 현월TV 채널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로, 그리고 어른, 청년, 청소년에 상관없이 내게 주시는 각성의 메시지로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첫째로, 마지막 시대 파수꾼은 영적 분별력을 갖추어야 됩니다. 9절 말씀에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 나오는 들짐승은 문자 그대로의 들짐승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북왕국을 먼저 멸망시킨 아시리아와 그리고 유다 왕국을 멸망시킬 이제 신바빌로니아 제국이죠. 바벨론을 가리키는 것이요. 장차 이스라엘을 지배할 로마를 비롯한 모든 이방 국가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짐승이라는 말은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죠. 성경에서 짐승은 사탄이 조종하는 국가나 세력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에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는 말로 세계를 지배하고 또 지배할 패권 국가와 거기에 기생하여 활동하는 오형 종교단체, 종교통합운동을 하는 자들이 바로 그들이죠.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키는 말로 이 짐승이란 말이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즉 영적으로 이것은 교회를 대적하는 세상 세력을 나타내는데, 신약 교회가 탄생하는 1세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제사장 국가로 삼으셨던 이스라엘은 그 자체가 바로 교회였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은 분명 왕을 모신 왕정 국가였지만 그 왕은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정확하게는 신정국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국가 개념과는 다르죠. 왕이 다스리지만 그 왕을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시오. 또한 하나님의 법에 의해 다스려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의 교회의 성격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세상 세력인 짐승들에게 먹히는 자는 바로 유대 백성들, 즉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공동체지만 궁극적으로 교회를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봤을 때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했을 때는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건드리지도 못했고 또 설사 건드리더라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막아주셨던 사실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 확인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동안에는 세상을 향해서 책망도 하고 빛으로 소금으로 마땅히 어둠 가운데 유일하게 빛나고 소금이 정말 독특한 맛을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면서 주의 말씀을 버려버렸을 때 세상의 숲의 짐승과도 같이 교회를 집어삼키고 바벨론 유다를 집어삼킨 것처럼 된다는 말이에요.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고 한 것은 이 심판이 곧 하나님의 손에 달린 심판이라는 거죠.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오면 세상, 즉 짐승이 들고 일어나서 교회를 핍박하는 일이 더욱더 빈번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지 않았을 때는 굳이 짐승이 공격 안 해도 스스로 무너지게 되어 있지만 교회가 짐승에게 박해를 받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기도 하죠. 그것이 바로 성별의 원리에 따라 세상으로부터 빼어냄을 받은 선택받은 무리들의 거룩한 모임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핍박과 박해를 통해 신앙이 순수하게 연단되는 계기가 되어서 바른 믿음을 가진 자들은 끝까지 신앙을 인내로 지키게 하시고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된 자들은 넘어지고 자빠져 있게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은 거짓 가르침과 미혹함으로부터 교회를 구하기 위한 바울 사도의 권면과 경고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8절 이하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하여 멸망으로 끌어들일 때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교회 가운데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시는데 분리하시는데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 그런 상황들이 전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뚜렷하게 진리에 바로 서 있는 소수의 교회와 세속화된 다수의 교회로 양분이 된다는 거죠. 지금도 이미 되고 있고 이제 결정적으로 이것이 분리되는 때가 옵니다.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분명하게 됩니다. 교회가 이제 드디어 각성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10절에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이 맹인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 파수꾼은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만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재판관들 그리고 군주와 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사회 기득권들이죠. 파수꾼의 1차적인 뜻은 무엇입니까? 망 보는 사람입니다. 망 보는 사람. 망을 보는 사람이란 것인데 우리가 제가 지난 수요 경건의 시간에서 파수꾼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우리가 소통의 밤을 갖다가 정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다 각자 파수꾼이다. 이걸 제가 알리기 위해서 파수꾼이로 명명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외적의 침입에 대비해서 외적이 침입할 경로에 배치되어서 그 일을 알리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파수꾼이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혼란할 때, 환난의 때 파수꾼의 사명은 마땅히 상황을 직시하고 그 성을 지켜야 됨에도 그들이 맹인이라고 했으니까 결국 성이 함락되는 건 시간 문제죠. 성경에서 맹인은 실제적으로 눈이 멀어 보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키지만 영적인 면에서 맹인은 무엇입니까? 영적 분별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죠. 주님께서 맹인의 눈을 고쳐주신 사건이 복음서에 나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맹인을 고쳐주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한 것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비난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실제로는 육적인 눈을 뜨고 있지만 실상 맹인이라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눈을 뜨고 있지만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부정했고 그가 가르치신 일들과 행하신 모든 것들을 거부하기에 바빴으니 실상 그들이 눈뜬 맹인이었던 것이죠. 요한복음 9장에서 우리 주님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셨을 때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교훈하신 내용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라는 말씀.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시면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진리를 잘 알아야 돼요. 바리새인들은 자기 스스로 깨달은 자들이에요. 철학자들이 여러분 인생의 근본 문제를 탐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노력은 정말 가상하고 박수 칠 만한 것이지만 복음 진리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분명 개똥철학이죠. 왜냐? 스스로 깨달아 인생의 해답을 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 인생이자 인간의 한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럽죠.
그리고 스스로 깨달은 자라 자부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맹인이다. 하지만 영적인 맹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내 부족을 깨달아야 되는데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지시고 그 모든 죄책을 해결해 주신 사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것으로부터 복음이 출발합니다. 즉 죄의 자각이 바로 내가 스스로 볼 수 없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또한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십자가를 붙들게 되는 거죠. 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과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 눈이 밝아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바라보고 또한 다른 복음은 없잖아요. 거짓 가르침, 잡음에 미혹되지 않는다는 거죠. 신앙으로 깨어있지 못하니까 파수꾼의 사명은 고사하고 세상에 휩쓸려가는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주일날 주께서 그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거기에 세우신 목사를 통한 말씀 얼마나 소중해요, 여러분. 그런데 요즘은 정말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으니까 더 안타깝습니다만은 그 말씀에는 뒤집어지지도 않으면서 TV 홈쇼핑 광고에는 금방 넘어가는 모습. 내 마음을 좀 알아주는 사람한테는 훅 넘어가죠. 육적인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는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눈보라가 앞길을 막아도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서라도 그것을 쟁취하려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은 너무나도 부족한 현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말씀은 듣지 않는 철저한 실용주의와 편의주의적으로 복음을 접근해서 소중한 인생을 혹시 허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시청자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으라는 말이 전혀 실감이 나지 않으니까 아무리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말씀을 듣고 입술로 아멘 외쳐도 내가 지금 무엇이 필요하고 내게 있어 무엇이 필요치 않은지에 대한 어떤 영적인 통찰력보다 항상 육적 체험과 목마름에만 정말 급급한 우리들의 모습은 없냐 이거죠. 성찰해야 됩니다. 방금 말씀 들을 때 아멘 해놓고 말씀 등지는 순간 설교는 설교고 내 삶은 내 삶이다. 별 수 있어? 이런 식의 어떤 모습들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결단코 없애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는 파수꾼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시청자 성도들을 파수꾼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파수꾼들이시여, 이 시대의 파수꾼을 이야기하니까 뭔가 거창한 것을 떠올리지 마세요. 교회 역사상 모든 성도들은 다 그 시대의 파수꾼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을 중심해서 영적으로 분별하고 바른 복음을 듣고 깨달아 순종하는 것이 바로 나 자신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또한 다음 세대를 지키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본 교회인 광주 신실한 교회와 현월 TV를 비롯한 참 교회들을 통해 순수한 신앙을 보존하기를 원하십니다. 곁눈질하지 마십시오. 한눈 팔지 마십시오. 호시탐탐 나 자신과 그리고 교회를 침탈하려는 짐승과도 같은 미혹과 유혹과 거짓의 세력으로부터 승리하시는 진리의 파수꾼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마지막 때 파수꾼은 진리의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맹인된 파수꾼들이 등장하고 난 다음 무지하여 벙어리 개들이라 짓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보기만 잘 보고 그래 잘못됐다 속으로 생각하고 고개만 좌우로 그냥 까딱까딱 이렇게 하면서 한다고 해가지고 파수꾼입니까? 파수꾼은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되지요. 비상벨을 울려야 파수꾼 아닙니까? 바른 파수꾼은 적군이 오면 적군이다 고함쳐야 되고 아군이면 성문을 열어라 외치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적군을 보고도 가만히 있고 아군을 보고도 가만히 침묵하면 당연히 그 성은 함락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벙어리 침묵하고 벙어리 개라 한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여기 벙어리 개는 우리 문화 속에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양을 치는 이스라엘 상황 속에 있는 개로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 문화의 개는 집 앞에 그냥 마당에 내어놓는 그 묶어놓는 개를 떠올리잖아. 우리가 마루 밑에서 키우는 개. 지금 개들이 그냥 가정으로 침탈을 해버렸습니다만은 어찌되었든 간에 그런 개로 이해를 해야 돼요. 즉 목자가 양떼를 치는데 일이나 맹수들이 양을 해치려고 다가올 때 개가 그걸 뭘 해야 됩니까? 짖어야 됩니다. 쫓아내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목자를 깨우는 거죠. 잠들어 있는 양떼를. 그런데 그걸 안 하면 양떼 지키라고 개를 세워둘 필요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양치기 개들 목양견들이라 그러죠. 양들이 그 정해진 그 루트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뺑뺑 도는 그 역할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양견들이 활동력이 좋은 거예요. 체력도 좋고. 오락가락하는 노망난 개는 도둑이 오면 침묵하고 주인한테는 짖죠. 그런 것들은 빨리 된장을 발라야죠. 그런 개는 단장 된장을 발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이 멸망을 목전에 두고 있는 그 시점에 그 모양 그 꼴을 하고 자빠져 있었다는 말이죠.
백성들의 영혼을 책임지는 자들이 백성들이 잘못해도 책망을 안 하고 죄악의 결말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게 바로 바른 파수꾼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은 참된 선지자들을 통해서 꾸짖고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들을 갖다가 물어뜯고 양들을 못살게 굴고 늑대나 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저항하지 않았어요. 이 시대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배도와 불신앙과 부정과 부패, 불공정이 난무하는 현실을 개탄하고 교회 개혁을 부르짖는 자들은 진짜 진정한 파수꾼입니다. 시대 분별의 메시지를 주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여금 계속 깨어있도록 촉구하는 것. 이게 진짜 파수꾼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꾸 그런 것들을 음모론으로 취급하는 자들, 긍정적인 모델만 제시하고 앞으로 정말로 교회 부흥의 시기가 다시 올 것이다 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개떡 같은 소리 하는 것들, 적당하게 사람들의 어떤 가려운 곳을 긁어주면서 정말 이제 4차 산업혁명, AI가 이제 지배하는 시대에 목회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우리가 교회 학교 현실적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 다시금 부흥하는 교회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것들이 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라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진짜 평화와 평안과 형통의 메시지를 전하는 왕국 말기에 있었던 그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 패턴과 똑같잖아요, 여러분. 위기를 위기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괜찮다. 분명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예수님께서 정말로 얼마나 적들을 많이 달고 다니셨습니까? 바로 그분의 가르침 때문에 그랬던 거죠.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을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항상 예수님의 책망의 대상이자 비판의 대상이었습니다. 주께서 일신의 안위를 도모하기 위해 그들의 비 좀 맞추고 심기 안 건드리시고 조심스럽게 그렇게 설교하셨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었겠어요? 세속주의에 물든 지도자들은 성경대로 교회를 안 이끕니다. 이미 마케팅과 기업 경영 방식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교회를 이끌고 그렇게 한 영혼이라도 바른 말씀의 지도로 목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교인을 고객으로 치부하니까, 또한 그런 대접을 받는 교인들도 제자로서 신자로서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대접받으려는 고객으로서의 심리가 더 강한 게 이 시대 풍조라 이 말이에요. 이미 그런 풍조가 오늘날의 현실을 만들었죠. 하나님도 교회도 복음도 내 삶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어야만 그게 진리가 되는 것이요. 실용주의적 관점이 굉장히 강하죠. 요즘 세대가. 내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 현실, 혹시 조금이라도 여러분도 여기에 물들지 않았는지 좀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이처럼 미쳐가요. 교회가 이처럼 미친 세상에 물들어간다는 거죠. 물들어 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같이 미쳐야 됩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정말로 그잖아요.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잖아요. 예수 아니면 멸망 아닙니까? 천국 아니면 지옥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아니면 사탄이 지배하는 것이겠죠. 불법이 성행하니 하나님 말씀도 얼마나 이 시대에 변질되고 왜곡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지도자가 동성애를 옹호하는 자들, 이게 사람들입니까? 그것들이? 그렇잖아요. 사형을 갖다가 폐지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교회 지도자들, 그 사람 아니잖아요. 그것들도. 그러니까 사탄 운동이 분명한 교회 일치 운동, 종교 통합 운동에 동조하는 그 교회와 목사들의 어떤 꼬라지를 보십시오. 그리고 지난 백신 전국에서도, 코로나 전국에서도 백신에 대한 분별력이나 어떤 경각심이 성도들에게 접종을 권장하고 일반은 종운을 하면서 이런 입을 털었던, 이거 진짜 육두문자가 나오려고 하지만 제가 참습니다. 백신 패스를 알아서 그냥 도입해가지고 세상 정부에 동조하고 그 하수인의 노릇을 톡톡하게 했던 우리가 그런 교회들을 직접 봤습니다. 왜 그들이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행동을 그렇게 합니까? 이미 물들어 버려서 그래요. 정체성이 없으니까 그래요. 지지해야 할 때를 알지 못하는 무지한 벙어리 개들이니까 이제는 짓는 것을 상실해 버린 거예요. 자녀를 둔 성도들이시여, 그리고 자녀를 갖게 될 성도들이시여. 저는 이제 자녀를 뒀고 이제 또 갖겠죠. 부모는 마땅히 자녀들을 향한 진리 나팔서가 되어야 됩니다. 잘 들으세요. 자녀가 바르게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경고하고 권면하는 것을 갖다가 부모가 해줘야지요. 교회는 교회다. 세상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이다. 이런 어떤 이원론적 사고방식에 빠져가지고 자녀를 교육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자녀들의 신앙은 절대로 부모 이상의 신앙은 안 나오는 거예요. 악순환의 반복이죠. 가정을 갖게 될 성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훗날 여러분의 지금 모습을 자녀의 모습으로 그대로 다시 보게 될 겁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잘 섬기고 신앙 안에서 육적인 만족만 추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서 각성하고 세상의 헛된 것에 집중하지 않고 정말로 내 영혼의 구원이 소중함을 깨닫고 이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임을 알고 살아가는 것. 그래야만 여러분 진짜 이제 우리 자녀 세대들이 배우자를 만나더라도, 그리고 세우게 되는 가정도 또 갖게 될 자녀도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자리에 정말로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계신 분들 계시죠?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보고 듣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교회에 있는 시간을 여러분이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단 1분을 읽더라도 1초를 읽더라도 여러분 소중하게 보내야 됩니다. 주일은 우리 영혼이 쉼을 얻는 날이에요. 영혼의 장날이라 그랬잖아요. 육신의 안식은 일시적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영원한 안식처는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땅에서 영혼의 안식을 얻지 못한 자들이 하늘의 안식처가 예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확실히 새기십시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는 목적도 바르게 정립을 해야 되고 또 신앙생활 하는 것도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믿고 영접한 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위로와 평안입니다. 그런데 위로와 평안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기독교의 복음이 무슨 마데카설입니까? 상처 봉합설입니까? 복음은 덧난 상처를 일시적으로 치료하고 봉합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상처가 왜 생겼는지, 왜 아픔이 왔는지 그 근본을 추적해서 그 근본 원인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진리예요. 위로받고 마음 평화 얻는 것, 그것은 복음이 주는 열매죠. 결과죠. 그러나 그것이 근본이 되어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건 이방 종교잖아요. 불교를 비롯한 모든 이방 종교의 무속신앙의 목적이니까 오히려 마음속 평화는 도심보다는 절간에 가면 되죠. 폭포수 아래에서 신선노름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돈만 있으면 웰빙합니까? 여행 다니고 욜로족 합니까? 그런 시대도 끝났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위로 평안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끝났다는 거죠 이제. 어? 그러나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입니다. 어떤 시대가 밝아오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자요 일꾼이기 때문에 썩어져 버릴 육적인 것들에 집착해서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내세를 부정하고 천국과 지옥을 인정하지 않은 저 잡다한 무리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정체성을 가진 다른 나라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확고하십시오. 세상이 진리를 향해 지저대고 물어뜯을수록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침묵하지 않고 바르게 짖고 나팔을 부는 성별된 파수꾼들이 다 되십시오. 아멘. 셋째로 마지막 시대 파수꾼은 오직 성경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거짓 파수꾼들의 세 번째 특징이 나오잖아요. 꿈꾸는 자고 누워있는 자들이다. 잠자기 좋아하는 자들이다. 이 세 가지 모두 유사용어예요. 꿈꾸고 누워있고 잠자는 거. 그 중에서 가장 선명한 의미가 꿈꾸는 자잖아요. 이 용어의 문자적 뜻이 뭐냐? 꿈속에서 말하는 자 또는 비전을 보는 자. 제가 예전에 비전에 대해서 특강 한번 했죠. 여기서는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을 가리키는 용례입니다. 그럴 땐 이상, 환상, 즉 통계시 주장하는 것들, 직접계시 이야기하는 것들 가리키는 거예요. 구약 당시 참 선지자들은 백성들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그들이 회개할 것을 촉구했죠.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다 신령한 척만 하면서 나름대로 계시 음성을 들었노라고 이야기합니다. 북왕국에서 넘버원에 해당하는 악한 왕 아합이 있었죠. 아합. 그의 선지자가 무려 400명. 또한 참 선지자였던 미가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서 아합 왕한테 말했잖아요. 전쟁에 출전하지 마라. 그런데 그의 선지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미가야의 뺨을 치면서 언제 하나님의 신이 우리에게서 너한테 갔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조롱했어. 그들은 아합 왕의 곁에서 왕을 칭찬해주고 띄워주고 가려운 거 긁어주었어요. 아무 소용없죠. 관심 몰입애들. 아합 왕에게는 바르게 죄를 지적하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단 한 사람의 선지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아합 시대에도 참 선지자를 핍박하고 자신들이 신령한 척하고 하나님의 신 성령 거들먹거리는 자들이 있었는데 교회 역사를 통틀어서 그런 것들은 있었고 오늘 이 시대는 말할 것도 없어요. 교회 역사적으로 따졌을 때 고대 교회에는 주로 예수님의 인성, 사람 되심을 부정하는 이단이 많았죠. 17세기, 18세기를 거치면서 계몽주의 사상과 합리론이 등장을 하면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이단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은 한 명의 도덕교사이자 성인으로 그들에게서 전락하고 말았죠. 20세기 들어오면서부터 주로 성령에 관한 이단들이 판을 치기 시작했죠.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에 그런 이미 일제강점기인지도 모르겠지만 강점은 아니잖아요. 사실 강제 점령 안 했잖아요. 그냥 이제 점령을 했지. 자, 교회 성장이 급속도로 이제 이루어지는 훗날 그 모든 토대의 발판이 뭡니까? 불건전한 사상이 이미 일제시대 때 들어왔다는 거예요. 6.25 전쟁 이후에 60, 70년대 대교회주의 운동이 일어났죠. 교회 성장 운동이 급속도로 일어날 때 불건전한 기도원 운동과 맞물려가지고 개인의 체험, 이상, 환상에 관한 어떤 집착하는 성향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자들의 공통점, 삼위일체 신관이 없어요. 성령을 마치 귀신과 같은 영적인 느낌이나 기운으로 이해하기엔 무속신앙적 측면이 강했지만 기도원이 몰락하고 부흥집회가 축소되면서 교회 내에서 이제 이게 변형되고 왜곡된 형태로 심어졌어요. 바르게 정립되지 않은 잘못된 신앙과는 결국 성경을 표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단의 지도자가 어떤 신비한 체험을 했느냐에 따라 목회 방향이 결정이 되어가지고 그저 이름만 교회요 십자가만 있을 뿐 성경은 그저 그 교회 담임 목회자 또는 사모가 자기 체험과 은사를 확증하려는 수단으로서 역할만 하면서 필요에 따라 성경 본문을 갖다가 그냥 갖다 쓰는 것으로 변질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오늘날 신사도 운동에 물든 교회가 80%가 훌쩍 넘어간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 간악한 마귀는 이름만 달리하고 형태만 조금 변형해서 똑같이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참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공격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이런 때 그것을 분별하고 진리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 뭐냐? 오직 성경을 붙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나를 입증해주고 변해주는 도구로 전락시키지 마세요. 나를 성경에 입각해서 변화시키시기 바래요. 물론 그리스도교는 주님과 나의 1대1의 체험적 종교입니다. 제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가르침을 주고 아무리 기도를 한들 하나님 말씀과 그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생명력 있는 믿음이 되어 역사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시청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전통적 틀에서 벗어나야 돼요. 진리에 관심을 두는 것은 바로 성경에 기준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육적 성향이 그 본성이에요. 신자라 해도 습관적으로 성경에 기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것에 주목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면 반드시 미혹에 빠지게 돼요. 또한 여기 나오는 것처럼 꿈꾸는 자가 되어가지고 늘 누워있고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 거예요. 오직 성경으로, 최근에도 제가 오직 성경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성경에 가라 하는 곳까지 가야 되고요. 성경에 멈추라는 곳에서 멈추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마지막 시대 파수꾼은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을 따라가야 됩니다. 11절, 12절은 비교적 길게 거짓 파수꾼, 거짓 선자들의 모습을 보여주죠. 11절에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원문을 직역하게 되면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욕심 많은 개들이다, 이 말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유격적이고 물질적 행태를 보여주는 내용이죠. 이와 같은 자들을 가리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8절과 19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 그리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부릅니다. 바울 사도는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한다라고 빌립보서 2장 21절에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해야 함에도 자기를 궁극적으로 선전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세상의 종이요 거짓된 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 시대의 나쁜 파수꾼들, 즉 목사들에 대해 비판하고 있는데, 우리 시대에도 동일해서 주님의 일에 열심으로 종사하여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는 것이 아닌 자기 교회 홍보에 열을 올리고 복음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시설과 시스템과 교인 숫자를 자랑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회칠한 무덤이요 빚종 개살구일 뿐이에요. 이들의 행태와 말로가 12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파수꾼의 삶엔 관심 없어요. 술 취하고 흥청망청하는 자리에서 그들이 쾌락에 몰두하는 모습. 실제적으로 그들이 술에 취한 것도 맞겠지만 여기서는 주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취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겉으로 멀쩡한 사람이라 해도 술에 취하면 어쩌습니까? 횡설수설하죠.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술에 취하지 않은 사람이 그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들어줄 수도 없죠. 소위 우리식으로 말하면 막행이죠. 완전히.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이 말은 오늘 일이 잘 되니 내일도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이 마치 휴식을 취하고 계신 것처럼, 주무시고 계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진노의 휴지통에다가 차곡차곡 자기들의 죄책을 쌓고 있는 겁니다. 그 진노의 휴지통이 다 채워지는 날,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그 모든 죄책의 짐을 다 져야 됩니다. 책임져야 돼요.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그들의 모든 죄를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시청자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것은 바로 바른 복음을 따라가는 삶, 바른 복음을 따라가는 삶이란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외치시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들에 대한 외침인 줄로 압니다. 대한민국은 신정국가도 아니고 또 국교가 기독교인 나라도 아니고 지도자들 중에 또 다수가 바른 기독 신앙을 가진 그런 나라도 아니잖아요. 이 메시지는 분명 교회에 주신 메시지입니다. 목사와 성도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증거가 날이 갈수록 흐려지는 때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진리의 나팔을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불며 오직 성경만을 붙잡고 그리스도만을 따라 살아가는 마지막 시대의 파수꾼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시간이 좀 늦어가지고 여러분이 찬송은 좀 오늘 생략할게요. 마무리 찬송은 생략하고요. 광고 좀 드리고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우리 파수꾼들 우리 파수꾼 성도들에게 참 귀한 명칭이 아닌가 싶어요. 네. 6월 둘째 주도 이렇게 저물어가죠. 이 저녁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되돌아보고 잘 마무리하십시오. 제2회 실시간 소통방송은 파수꾼들의 밤으로 명명되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 밤을
정말 두 눈을 부릅뜨고 방비하는 정말 파수꾼들처럼 남은 자 그루터기들이 되어 이 무너져가는 세상과 진리 전쟁의 시대에 끝까지 살아남아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 함께 만나 배우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금은 드문드문 파수꾼들의 밤이 되겠지만 앞으로는 일주일에 한 번이 정착되는 그날까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귀하고 즐거운 교제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하고 내년부터는 완전히 정착된 아주 정규적인 컨텐츠로 이제 파수꾼들의 밤을 정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잘 협조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진짜 파수꾼들의 밤이 파수꾼들의 밤이 될 수 있겠죠. 깨어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즐거운 교제의 장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회 파수꾼들의 밤은 6월 29일 밤 8시 50분입니다. 시간은 동일하고요. 요일도 웬만하면 안 바뀔 겁니다. 여러분 꼭 이번에는 더 많은 파수꾼들이 모여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특성상 와가지고 물 흐리고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은 제가 차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도님들 많이 늘어나면 스패너도 뽑아가지고 이제 좀 채팅창을 정리하고 또 이렇게 하는 일들 또 수행하도록 할게요. 그건 이제 나중 일이니까요. 성경교리학교 캠프 그리고 종교인 신앙수련회가 8월 1, 2, 3, 4, 5, 6 계속 진행이 됩니다. 위에서 많은 관심과 기도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이 또 변동사항이 있거나 또 결정된 사항이 있으면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험악한 시대에 신실한 믿음을 가지시고요. 주말과 주일에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주일을 통해서 크나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내일 오전 방송으로 안 뵙죠. 저 말 잘못 드렸어요. 금요일인데 내일 오전 방송은 없죠. 토요일 주말에도 방송하면 좋겠지만 예, 내일 오전 방송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혼탁한 시대에 우리를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주께서 친히 세우신 목장에 거닐게 하셨습니다. 날마다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배도와 불신앙이 난무하는 시대 상황 속에서 끝까지 영적인 분별력을 견지하고 진리의 나팔을 불며 오직 성경으로 오직 그리스도만 로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본교회 광주 신실한 교회 그리고 현월TV 이 채널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여기에 모인 우리 파수꾼들 다 그 사명 잘 감당하여 길 잃은 영혼들의 등대가 되게 하시고 그릇된 복음에 오염된 자들을 바르게 지도하는 길잡이로서의 도구들이 다 될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끝까지 시대를 잘 분별하면서 신실한 믿음 준비하고 마지막 시대 순교적 신앙으로 살아가다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파수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병상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마음에 정말로 상처 입은 성도들 그 마음을 붙드시고 그 몸을 치료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늘 안위하여 주시고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그날을 간절히 대망하옵고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